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성경 구절을 좀 읽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은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날입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남녀를 다 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 엄청난 숫자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는 12광주리를 남긴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판에서는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소개를 하면서 이 사건을 그 몇천 년 전 광야 시대의 모세와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날 동안에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적인 음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매일 내려와서 그것을 먹은 것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 떡을 떼신 것을 연결해서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모세와 같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그런 의미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이 기적과 이 기적을 광야 시대의 만나와의 기적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나 때 내렸던 그 만나, 그 빵이 오병이어에 내리는 지금 내가 준 이 빵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옛날 개역개정에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물을 베이스로 해서 쪄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쪄내기보다는 이 화덕에 구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빵이 맞다. 이스라엘에는 떡이 없습니다. 주로 빵, 그 넓은 그 소뚜껑 같은 데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해서 굽는 그런 빵이 많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와 오병이어의 이 떡은 같은 맥락에서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은 다 이 만나도 그렇고 오병이어의 떡도 그렇고 사실은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도 있다. 49절, 오늘 본문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떡은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51절 보시면 51절에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지금 준 이 떡, 오병이어의 이 떡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내 살이다, 내 목숨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오병이어가 그림자라고 한다면 실체는 내 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들으면 우리야 이 이야기를 잘 알지만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이런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굉장히 수수께끼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궁금해할 수가 있죠. 네. 이 구절을 이해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 갑자기 예수께서 나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이다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52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52절에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주는 이 떡은 내 살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걸 카니발리즘이라고 합니다. 식인, 사람을 먹는 것. 이 사람이 도대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53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5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지금 자기 살을 자기 피를 먹으라고 하는 거냐 수군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4절에 보시면 54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도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마지막 날에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성찬식이 바로 이 일을 하는 날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를 위하여 내어 놓으셨던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목숨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 전통에서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원주희 목사님이 제가 그 성찬식을 원주희 목사님 하시던 거하고 똑같이 그대로 하려고 원주희 목사님한테 성찬식을 달라고 하니까 원 목사님이 저한테 그 꼼꼼한 자료를 주셨어요. 1번 어떻게 하고 2번 어떻게 하고 주셨는데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아이도 성찬식에 참여해도 된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유권 해석을 정확히 내리자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 제가 우리 다른 목회자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은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입교라고 하는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해야만이 세례 교인으로 인정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주희 목사님의 지침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교를 하지 않더라도 유아 세례 받은 그 아이들도 세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합니다.
이 요한 세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철저한 고백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딸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고백을 보고 딸의 믿음을,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자기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중풍병자는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인성 과부의 애들의 시신을 보고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시신을 보고는 시체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저는 참여하는 것, 원주희 목사님의 방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리적으로 엄격하게 얘기를 하자면, 특별히 제가 소속된 이런 교단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들이 따지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은 저는 원주희 목사님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많은 환우님들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잡을 힘조차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찬송합니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지난주에 정영구 목사님 오셔서 바닷가의 그 발자국, 주님과 내가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발자국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갑자기 발자국이 2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제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아들아,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오늘 성찬식도 우리 원주희 목사님의 방침에 따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분이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참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57절입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에 무슨 마술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떡은 그냥 떡이죠. 그런데 이 떡을 먹으면서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요. 어떤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주님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내가 주님의 그 나를 위하여 흘리신 몸과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온전히 나와 하나가 되고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님들